4월 13일 화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련이라 말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고려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세상에서
자기 믿음과 소신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정치 이익이나 자기들의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공의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의 신앙과 소신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리오 왕 때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왕과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을 때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늘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해서 왕의 총애로부터 끌어내리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뒷조사했는데 시비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밖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의 청렴함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지역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총애를 입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연속해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위직에 있을 때 잘못된 허물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재물이 축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흠 잡을 데가 없었다는 말은 그가 청렴한 사람이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악한 무리들은 경건과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도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무리들은 기도하는 것, 경건했던 것 갖고도 시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러시아에서 사역했을 때 그 전임 선교사는 미국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오면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었는데 3년 사이에 물가가 7배 이상 뛰었습니다. 보내오는 선교비가 감당이 안 됐던 친구 선교사는 이제 돈 주는 것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몰려와서 왜 우리의 인건비를 떼어먹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인건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말하기를 당신들은 러시아 황제 때도 착취를 당했고 공산주의에게도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착취당할 인생 같으면 하나님께 당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순종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시험할 것 같으면 기왕이면 이 세상의 재물이나 다른 허물 때문에 도전받지 말고 믿는 것 때문에 도전받았다면 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30일 동안 잠시 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는 길은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안위보다도 더 큰 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성수하거나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기도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양과 형식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었어도 본질은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면 왕이 근심해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근심이란 말은 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염려하다, 불쾌하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악한 무리들이
음모가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왕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힘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구하려고 애썼다고 했는데 이 힘을 다하라는 말은 쇠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심각하게 다루어 주의 깊게 살피면서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살리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니엘을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사자의 입을 다 묶어놓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이 흠하고 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참으로 청렴하고 결백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믿음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